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5월 말에 하박국 선지서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을 우리는 그 한 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만 던지다가 여전히 우리는 그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무언가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4월부터 기도하며 기획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준비해 왔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우리 수익교회도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리스타트 데이를 통해서 성령님과 새롭게 이웃과 함께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선포한 그날 그리고 그 주, 이번 주죠. 연달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면서 마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많은 언론과 여론은 또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고 우리는 어느새 많이 불안하고 또 위축된 채 우리가 언제 새롭게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득했던 이 3층이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한국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며 질문하면서 그의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낸 이후에 3장에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되고요. 이제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이 민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박국서는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망과 의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이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박국서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마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의심과 불안,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변화되어서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은 왜 침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하박국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악인을 멸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의인들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였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허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적이었던 요시야 왕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만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끼어들지도 않아도 될 전투에 참여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의 마지막을 맞춰버린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라도 잘 치리하여서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명운을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나온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또한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며 우상 숭배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며 이제 이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그 멸망이 이제는 속히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도 떨쳐지지 않은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며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더욱더 화가 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도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 저 애굽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멸하시는가? 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질문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건 지금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오히려 악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박국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악이 득세하고 번창하며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 정결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저 중국 공산당, 저 시진핑 정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들이 회개하거나 몰락하거나 좀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고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결과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시진핑 정부의 공산당의 득이 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확산이 진정되고 총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세워진 서방 국가들, 미국,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정말로 죄 없는 취약한 사람들, 의료와 방역이 약한 국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오라,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이제는 폭로하시면서 이 이만희의 거짓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천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체시키겠구나. 이러한 은근한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몇 교회들에서도 감염이 생겨나면서 언론과 여론은 이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 강행, 중지, 이러한 난생 처음 듣는 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방영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로 총선도 끝나고 이제 안정화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5월에 들어서면서 난데없이 이태원에서 그리고 쿠팡에서 이러한 이태원발, 쿠팡발이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즘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도권 개척교회발, 교회발 감염이 다시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에서 마치 이 결론은 마치 기승전교회로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들이나 그리고 정말로 문란하고 술 취하며 방탕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경고도 받고 돌이키고 이단들이 폭로되는 이러한 정말로 속 시원한 일들이 결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결론은 기승전 교회 때문에 그러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로 인해서 이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이제는 교회가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쓴 그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박국처럼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러한 질문이 자꾸만 하나님께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우리 수인교회적으로는 선교 말씀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언제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의 그 의문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의심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 결론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1장의 그 의문을 2장의 대답으로, 그리고 3장의 고백과 감사로 이끌어내시면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욱더 단단하게 굳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신앙 위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은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올리는 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3년 전 소개도 했고요. 또 그 현장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이 침묵이라는 책은 1587년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정말 우리에게 악명 높게 알려졌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은 역사에서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악랄했던 것은 그 땅에 통계가 잡히지 않은 100만 명, 적어도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0만 명의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진을 앞에 펼쳐 놓았을 때 그것을 밟고 지나가냐, 아니면 부인하지 않고 건너뛰느냐, 아니면 멈춰 서느냐, 그것에 의하여 그들의 목숨이 결정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책에 지찌찌르라는 그 이름처럼 굉장히 찌질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원망스러운,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수장을 당하고 온천물의 화형을 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감으로 살아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성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당시 살아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처럼 침묵할 수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절규와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라고 매 순간 그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의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침묵이라는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이 일본 땅에는 이 복음의 씨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듯한 그런 소망 없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응답은 그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냐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따지며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침묵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침묵했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외면한 채 불의한 세상에서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침묵하는 교회 때문에 오히려 마음 아파했다라고 말했던 코리 텐붐의 글귀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을 할 때에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분은 그런 방면에서는 참으로 좀 서툰 것 같아요. 진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원망과 분노가 더욱더 커져 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이 하박국의 질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상황은 주전 600여 년경 요시아가 죽었을 때이고요. 이스라엘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특별히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통해서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 신흥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 왕하고 싸우러 갈 때에 요시야 왕이 그냥 간섭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간섭해서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 패권 가운데 끼인 남유다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이 하박국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 하나님, 이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이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이미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하는 곳에 서게 된 것이죠. 성루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자신의 그러한 반응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펼쳐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끝이 아님을, 결론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행하는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이고 중요한 모습은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계속 물어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파수하는 곳에 오르며 우리의 성루를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캐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기다렸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렇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묵시가 응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정한 날에는 네가 말 타면서 그 묵시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반드시 그 종말의 때는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정직한 그 의로움이 완성되는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의 때, 묵시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정령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너희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2000년간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녕 그때는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말의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묵시로 예정하신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다 다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묵시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미 다 늦어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예레미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심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상책입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뛰쳐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 뛰쳐나간 이 빈자리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람들이 또 채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악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않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위대한 선언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신득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될 때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선언은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게로 이어지게 되었고, 종교의 타락과 부패,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종교인처럼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기 때문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의가 그리고 그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함없는 꿋꿋함입니다. 그 꿋꿋함, 우직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외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은 모든 것이 황폐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반드시 그때, 그날에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8년간 선교적 교회를 향한 항해를 멈추지 않았는데 매년 선교 말씀 축제 때마다 또는 선교 부흥회 때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우리가 붙들었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리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먼지나는 이 밑바닥에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타트 데이,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이웃과 함께 한다, 그게 이 마당에 무슨 소용이야? 이러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민센터에 우리 동장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교회도 있나? 교회도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수인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역시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취지로 다가갔지만 처음에는 다 좀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알게 된 분들은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한 지역교회가 이 작은 몸부림을 하는 것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숭익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크게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월세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그들이 얼마나 절규하며 부르짖겠습니까? 몇몇 교회로 인해서 모든 작은 교회들이 마치 감염의 온상인 양 그렇게 비난받고 있을 이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드려도 망하고 안 드려도 망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미래자립교회,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마저도 침묵한다면, 우리마저도 냉소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봉쇄되어 버리고 한국에 온 분들은 그냥 발이 묶여버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동 금지와 모임 중지를 당하면서 선교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성도들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부터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2-3시간 수원에서 금요일에 참여하는 우리 꼬맹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냥 제 목양실에 숨겨놓은 과자들 좀 줬더니 오늘 올라오는데 한 꼬맹이가 목사님 부르면서 저에게 민트 사탕 하나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실 그 부흥과 소망,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두막이라는 책, 제가 일전에 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구입은 했는데 읽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마치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이 영화를 통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맥이라는 주인공, 이 남편은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또 자녀 셋을 낳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면서 아주 행복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그 캠핑에서 배가 뒤집혀지면서 두 아이를 구조하는 그 사이에 남겨진 작은 어린 딸, 그 어린 딸이 제일 믿음이 좋았거든요. 제일 아빠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게 어느 오두막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맥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우편함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 파파로부터, 아빠로부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맥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맥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었지만 그의 고통이 시작된 그 오두막으로 초대받은 그 장소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 초대장을 보낸 그 신에게 따지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고통을 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의 의심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에서 그 오두막은 참 고통이 시작된 이 맥이 갇혀 있었던 오두막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뭐라고 투정을 부려도 뭐라고 분노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산책도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대화도 들려주시고 참 자유함과 치유함을 이 맥은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린 딸이 죽은 것은 그 딸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불이나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죄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정말 쓴뿌리를 가졌던 이 오래된 옹이나무의 그 흔적을 자기가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정신없이 질주하며 자기 가족, 자기만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가 외면했던 이웃을 함께 돌아보고 5년간 방치했던 두 자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서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섰던 파수하던 그 성루를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오두막, 우리의 성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읽는 여러분만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의문들, 우리의 정말 가득 차오르는 그 분노, 또 너무나도 딱딱한 흔적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쓴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의 매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따질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 꼭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겠노라고,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끝이고 그날이 묵시고 그날이 결말이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지금 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 밭에 어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